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지금 우리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에 이어가지고 욥이 지금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 받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인 섭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거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나라를 누리도록 주었지만,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어졌죠. 이게 이제 주어졌던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진 세상입니다. 상실되어진 곳. 근데 이 상실되어진 나라 속에서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복도 나라도 구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상실되어진 세상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이거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 사회적인 모든 이런 어떤 영역,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이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복이 상실되어진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욥의 어떤 문화적 배경일 수가 있어요. 욥의 배경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한 이제 공박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변론도 피고 이렇게 지금 되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든지 욥의 친구들이든지 지금 갑론을박하는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엘리바스가 2차를 해가지고 욥에게 지금 그 공격하는 내용이 먼저 번에는 그래도 뭐 위로를 하고 때로는 회복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도로부터 오히려 자기 말에 반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인신 공격의 쪽으로 당연히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그 상태를 그런 공박을 받았던 욥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 친구들은 위로차 온 친구들이었어요. 욥에게 위로를 갖다 하는데 이 위로가 결국은 저주로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저주로 바뀌어져 가지고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저주를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욥은 개인적으로 해서 자기는 무죄함을 주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그 위로의 이야기, 또는 이런 그 위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져 온 어떤 교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신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다. 왜냐면 욥도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신앙적인 어떤 교제를 갖다 하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듣는 이야기 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냐. 내가 정상적일 때 너희들하고 이 이야기 가지고 숱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너희는 그런 너희들은 지금 입장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다 형통한 가운데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눴지만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이런 그 과거에 공유했던 어떤 신앙의 신조 이런 것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이게 지금 재난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리라고 하면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그 이야기는 전부 공허하게 짝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 공허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진리가 채워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빈 그릇처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고화가 담겨져 있어야 이게 질그릇이 되었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상의 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의 이런 그 구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 여기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그 틀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틀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생활, 종교 행위는 가능하게 되어지지만 과연 아담 이후에 모든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우리들이 갖는 하나님의 그런 그 위로가 이걸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욥의 이런 그 재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 걸 우리가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친구들은 위로가 없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어떤 그 보화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어진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의 직접적인 어떤 윤리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에 접근하는 전형적인 종교 생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이제 이야기니까 너희들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겠느냐?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같이 대답하는가? 내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뭔가 더 강도를 세게 저질렀다 하고 하는 일들이 혹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반박했던 그런 그 이론 때문에 그 크기를 더해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지금 위로의 말이라고 이제 이 친구들을 하고 있지만 욥은 이걸 자기를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저주를 갖다 너희들이 붓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입장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 갖다 이걸 칠 수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이 저주를 표현하는 그런 그 방식이 고대 방식. 뭐 우리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많은 자들이 뭐 이 고갯짓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도 이런 그 문화를 연루되어진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받아서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이런 걸 충분히 너희들을 치고 그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이 위로의 이런 어떤 본분을 놓치진 않았을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위로를 하러 와가지고는 위로를 갖다 하지 않고 저질렀다 하니 나가 어떤 반박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격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거는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너희의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너희들이 어떤 윤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다 하는데, 너희들의 그 말에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한테 위로를 갖다 해줄 수가 있었을 거야. 그 이야기는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걸 가지고 위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위로가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제시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인데, 욥기에 대한 그 내용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 책인데, 그거를 이분은 다른 다양한 이것만 연구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충분히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세계를 그 욥기서에다가 이제 녹이고, 그래서 공감대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목차를 갖다 한 것이, 그분의 이야기를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어떤 목차로 해가지고 정했는지를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는 이런 통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지고 있지만, 욥기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욥기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적 성경에 대한 공감대, 이런 거는 그분이 어떤 보는 관점이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전체를 갖다 보는 이런 그 과정에서는 얻기가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뭐 하루에 한 권씩, 이제 한 장씩, 뭐 두 장씩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40주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건 1년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강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맨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같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거를 사실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이걸 수술을 갖다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독자들이 다 보고 뭐 어떻게 공감을 갖다 얻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수를 갖다 해가지고 목차 정도만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욥이 위로하고 또 위로받기를 깊이 갈망한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욥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그거는 전혀 친구들하고 자격은 뭐가 차별이 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이런 어떤 죄가 없고 무죄한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무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이 형통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위로를 갖다 한다고 와서 저주를 갖다 퍼붓고 있으니까, 욥이 이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땅히 그런 그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입장이 다른데,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일반적 교조적 그런 어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식에 대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욥은 거기를 갖다 수긍을 못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틀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이 틀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들도 무너져야 될 틀이고 욥도 결국은 무너져야 될 틀인 거예요. 왜? 욥은 지금 이런 그 고난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비로소 눈으로 봅니다 라고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 섭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세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깨어져야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선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 결국 뭡니까? 나는 매일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그런 거에 난 고집 부리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 이 틀을 고집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교조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행위에 머무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결국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체계가 이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선민사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뭐 로마 제국에 지금 치하에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기 전에 수백 년을 다른 그 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이 되어졌지만 끊임없이 다른 제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민족사를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사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린 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족사의 이 비극적 민족사, 이 뭐 여기 바벨론의 이제 유수의 과정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다시 뭐 기국령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바사 제국의 통찰에 있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메대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졌지만 메대, 바사,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 했는데 헬라 제국이 등장했다 했을 적에도 그냥 헬라 제국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에 있었다. 여기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어떤 분국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북쪽에 있는 수리아에 의해 가지고 아주 초박살이 났잖아요.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성전 회파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목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제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선민 사상에 얽매여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네 것이라고 이야기다 하니까 이것이 지금 욥의 친구들의 저주의 그런 그 이야기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거고 똑같은 내용인 거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욥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욥도 이제 거기에서 막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이 틀이 깨어질 터인데 자기는 이걸 또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거기에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이제 책망을 하시고 친구들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경중의 의미가 아니라 이 틀이라고 하는 그거는 욥도 친구들도 다 갖춰져 있는 신앙체계란 말이야.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갖다 얻는가에 대한 문제는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나 긴 세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사도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지나긴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계시가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세계로부터 이루어졌던 정말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그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명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가 없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 지금 욥이기 때문에 욥은 그런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욥이나 친구들, 어떤 당사자들 간의 문제 해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구약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자고 이게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만들어지는 역사들이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해결을 받느냐 친구들의 정당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너희들 어떤 쌍방간에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변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욥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정적 우리 전능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는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소개했다 하는데 욥이나 친구들이나 전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보여주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주권적 사역. 여기서 우리는 욥이 아무리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정당한 어떤 종교적 그런 그 신앙심을 가지고 욥에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옳으시다.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이야기. 물론 간간히 친구들도 하나님이 뭐 불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심정적인 그런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심정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아니면 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논리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의미가. 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어진 모든 어떤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명제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성경 66권을 뭐 이렇게 참 열심히 분구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논의를 갖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밝히고 밝혀낸 이 명제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본분이지 라고 하는 최고의 명제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수많은 우리들의 즐거움의 삶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정의 기복도 맨날 이렇고 막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이게 우울증과 조증에 대한 반복이 우리가 어떤 특별히 이것이 좀 심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조울증처럼 환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울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의 이런 가치를 갖다 느끼게 되었을 적에는 기뻐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런 그 삶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전히 이야기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이게 극적인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럼 양대 언약을 주셨던 그런 그 이야기가 복과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불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주를 갖다 주지는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저주 안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만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 몇만 불러가지고 주님의 이거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든 왜 삶이든지 이걸 이제 이해를 갖다 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기서 어떤 배운 공부와 뭐 이칭 공부라고 하는 것이 끊임 반복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이 정말 우리들의 머리가 되셔서 이분이 다 이루신 것이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몸으로서의 이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과연
우리들의 이런 감정을 이해하는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전히 그냥 내 좋은 과거의 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만한 우리들의 어떤 자유로운 신앙의 경지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에 갇혀가지고 고민할 게 없죠. 이거 갇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 이 명제에 우리는 도달하지 아니한 중간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은 우리들의 몸이 온전한 구속을 받지 못한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성도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다만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주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영향을 주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전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 생각에 갇히게 되어지게 되면 곧잘 여기서 상처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학습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뭐 밴드에다 난 그 상인이 글을 갖다 올리신 걸 보고 요즘 건가 해가지고 괜히 뭐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댓글을 갖다 달지 않던 댓글을 갖다 달았는데 뒤에 글을 갖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더 중요한 것 같지도 몰라요.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생각 세계가 현대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걸 보는 그런 그 생각 세계는 과연 얼마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뭐 상향적 발전이 있어 왔는지 아니면 제자리의 걸음을 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점검을 갖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르죠.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 과정은 끊임없이 깨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틀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 거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욥의 그런 그 논리를 본다면 이런 통전적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다만 이제 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깊이 갈망하는 걸로 그거 이제 해석을 다 했어요. 다음에 16장 6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근심을 갖다 합니다. 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너희들한테 반박을 갖다 하더라도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뭔가 그렇게 반박을 갖다 했으면 내 말 맞다나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내가 뭐 그런 입장인데 근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나 스스로는 위로가 안 되느냐. 자기 이런 어떤 감정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 일이 이 주관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틀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 불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이제 주께서 나로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관적으로 가정적에 있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없다. 자기 포기를 선언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지금 욥이 지금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시들다고 표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피로에 절어 있을 때 파김치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또 요즘 뭐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뭡니까? 피부가 이 수분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니까 물을 많이 공급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 시드는 걸 방지했다 하는 거야. 슈퍼에서 야채 가게 앞에 끊임없이 수증기를 갖다 뽑아내는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뭐 미트라 그래, 뭐라 그래, 뭐 여자분들 뭐 뿌리는 얼굴에다 뿌리는 그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시든단 말이에요. 이 겉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시들게끔 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힘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들 수밖에 없는 건데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 욥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는 이 신정적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욥을 불러가지고 지금 증거를 삼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샘플로 분류받게 되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 시범 케이스가 우리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중보자로 해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선지자는 옳게 죽인 사람이 없어요. 시범 케이스로 해서 다 순교를 당하고 왜? 이 세속에 대한 문제, 이 세속이라고 하는 저주받았던 이 세상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을 갖다 하고 여기서 뭔가 얻는 이런 거 이게 물량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걸 다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실체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공급이 되어지는 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어떤 부요, 풍성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 이미 되어졌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언을 갖다 하겠습니다. 증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욥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다 하십니까? 내가 어떤 그 불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나를 애매하게 진노를 갖다 하시고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서 있었던 상황 그대로 연출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고백적으로. 왜? 이걸 예표하는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갖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고난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지경에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문제를 욥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의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이 몸인 성도로서의 삶, 이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우리가 두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뭔가 나는 옳다라고 하는 정당 방위의 신앙생활을 해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욥이 가지고 있던 고민만큼이나 우리의 고민거리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여기서 옳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저 세속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아마 요즘 연속극의 풍문으로 들었어라고 하는 거기에 변호사의 대형 로펌을 갖다 하는 사람의 그런 걸 들어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과 그 의리 반응하는 그런 그 모양들을 이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물주의를 비웃는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코미디의 성격을 설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얘기해요. 속물. 그러면 조금만 뭔가 어떤 이 속물도 차이가 꽤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심리학에서는 피라미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좌우 완성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말초적인 어떤 그런 육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물들을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걸 속물로 우리가 치고 갖다 하죠. 아니 속물 상대하기도 싫은 속물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다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상대적으로 단계를 만들어 놓고 급수를 갖다 매기고 나는 몇 급이야, 너는 몇 급이지, 너는 속물, 말단의 속물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갖다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져가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배제되어진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 관계만 남는 거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욥이 자기의 그 당하는 아픔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그린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나를 팔아버리셨구나.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은30에 팔려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욥이 이걸 내다보고 지금 증언을 갖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삶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중보자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함을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는 중보자가 혹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이미 욥은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앞에서 이제 그 얘기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12절에서 내가 평안 얻으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완전히 예수님은 관역이 되어진 거예요. 표적이 되어진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도 표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 표적을 갖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옆구리를 칼로 찔렸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시겠다 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기를 뭐 우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냐?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냐? 비웃으면서 내어버려 둬봐라. 지가 내려오는가 보자. 라고 비웃거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좀 표적을 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의 처참함이에요. 수제 모른 척하고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편하긴 하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머리짓을 하고 돌려오고 뭐 착직을 하고 침 뱉고 이 화살을 갖다 이 표적을 갖다 삼으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조져오는 사람들마다 지금 화살을 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위로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전부 화전이 되어져 가지고 불화살이 되어져 가지고 욥을 갖다 괴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그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콩팥이라고 신장 아니에요? 신장은 이제 우리 어떤 소변 이 몸체 내에 수분에 대한 그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깨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어떤 그런 체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시들어져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어떤 그런 배뇨 작용을 하는 것으로부터 수분이 더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뭐 시들은 그런 그 피부가 회복되어진다든지 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콩팥 기능이 이제 망해짐으로 해가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거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예. 뭐 요즘은 쓸개도 이제 빼내가지고 뭐 제거하는 수술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시체말로 쓸개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개 없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표적을 삼는 이 욥의 그런 그 장면은 자기 온몸을 쳐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온몸을 쳐가지고 결국은 표적을 갖다 삼으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샘플로 삼아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를 내가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야. 그럼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짓는 우리들의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신앙적 명제를 가지고
어떤 교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암송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계신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이 욥과 그 친구들의 갖춰져 있는 틀이라는 겁니다. 교조적인 율법주의적인 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행복하게 살고 아니면 저주를 갖다 받는다고 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틀인 거예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 틀이 깨져야 되는데 이 틀을 지금 어디다 담아놓으신 겁니까? 욥의 이 신앙적인 틀, 머릿속에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지 심장에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적인 틀을 깨트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욥을 묵사발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해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른 눈이 범죄를 갖다 하게 되면 오른 눈을 뽑아라. 그건 뭐예요? 모든 인체를 해체를 갖다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뭐 내가 눈이 범죄를 안 했습니다. 손이 범죄치 않았습니다. 뭐 혹이나 신앙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왼손은 내가 조금 뭐 실수했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럼 왼손 잘라라. 주님, 내가 온 몸을 실수 안 하고 부분적인 걸로 내가 실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걸로 공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전적으로 너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죽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희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그래,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돼. 나는 아무리 봐도 뭐 골백 번 죽었다가 태어나도 안 되는 문제로구나. 이거는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군요. 우리한테 주님이 내미는 손이란 말이에요. 아까 상윤이가 기억난다고 하는 뭐 찬송가 뭐랬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내미는 손이에요. 손. 나 붙들어라. 나 붙들어라. 그거 가지고 너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내미는 손을 갖다 붙들어. 그러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 손을 갖다 내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죠. 저도 이제는 제법 성장한 어른이랍니다. 제가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아직도 이 불완전한 몸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갖다 하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왜? 나는 신앙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조로 보게 되면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살을 내시는 이런 주님의 음성, 메시지,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이다. 그렇게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에까지도 옷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금 배, 굵은 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갖다 해야 될 때, 회개할 때 입어야 되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거를 입고 뿐만 아니라 내 뿔을 티끌에 더럽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내 몸뚱어리, 이것이 이미 배옷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그런 무슨 짐승의 거친 피부처럼 바뀌어져 버린 욥의 몸, 이것이 자기가 이미 배옷을 입은 자기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배옷을 입었고 자기가 이 하나님을 향했던 구원의 뿔, 이것도 이미 만신창이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틀,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울어가지고 눈이 충혈되어졌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래서 그 준을 쳐다보던
이건 늘 이제 뭐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과 지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뭐 우리가 영과 육과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또는 뭐 가나안 모형적인 걸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애굽 또 이것이 광야 시내산에 출력되어진 그런 그 지경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있는 이런 그 지역 이런 거를 지금 이 굵은 배를 꿰매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살았던 이런 중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 믿음의 상태 이런 그 상태가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그 얼굴을 붉혔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주님을 바라봐가지고 내가 이 믿음의 눈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그 눈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감당치 어려운 고난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직시하게 되는 고난만을 들여다보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이 내부적인 것로부터 외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이 눈 안에 눈. 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고난이 너무나 극해이기 때문에 내 눈은 이미 눈에 시꺼멓게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 자체가 떨어져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가 비록 이런 지경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그분 하나님은 오르신 그분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 형편은 하나님을 때로는 생일도 저주를 갖다 했고 친구들의 공박에 나의 그런 의로움도 주장을 갖다 했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죽어서 없고 그러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그거에는 난 방해하지 않는 그래서 그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것이 끝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결국 우리 모든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18절서부터의 이야기, 17절서부터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죄함을 보증하실 증인임을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그 개론에 있어서는 뭐 이분은 이제 18절서부터 21절까지를 욥의 중보자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갖는 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욥이 이 피 흘린 거를 땅을 덮어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피가 고소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지금 덮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땅아 나의 피를 덮지 마라. 그건 이야기죠. 나의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참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자기는 죽어서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나의 이 애매한 피 이것이 가인을 찾는 하나님 앞에 그 아벨이 부정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우의 피가 지하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덮는 일을 땅에서 하지 마라 그 이야기야. 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도 마찬가지죠. 땅이 그걸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그런 그 역사를 시작하실 테니까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라. 나의 이 억울한 거 우리 하나님께 다 보시고 중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셨지만 그래도 욥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한 자예요. 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 중보해 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분이 높은 데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갖다 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예, 눈물은 자기의 어떤 한탄을 갖다 하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 거 아니에요? 세상에다 우리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복과 나를 상실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회복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위로는 하나님, 이웃으로는 이웃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이다. 내가 이런 지경에서 수년이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다시 이제 돌아올 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내가 이제 여기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비록 죽은 뒤에 내가 다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죽습니다. 죽을지언정 중보자의 그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무죄함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음을 탄식하는 17장의 말씀이 소개가 되어지는데